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한 목자 이런 제목으로 시대의 소망 52장 거룩한 목자, 53장 예수를 깨닫자, 54장 선한 사마리아인 세 장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정말 선한 목자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양의 우리에서 한 마리를 몰아냈다. 바로 맹인,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수한 철학, 학설, 종교, 가르침이 다 거짓 교사, 거짓 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종교는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성경의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거짓 교사, 거짓 문입니다. 종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 사탄이 참 문이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잘 모르면은, 그 종교는 다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 영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사람의 참된 개발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사람이 향상하고 발전하고 다 잘 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올바르게 향상시킬 수 없다.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목자는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신다.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잘 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를 그렇게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이 지구의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돌보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은 앞서가신 예수께서 억센 가시들을 내리 누르셨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억센 가시들을 다 내리 눌러 놓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정말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바친 영혼을 온 세계보다 귀중히 여기신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쳤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은 이 온 세상보다도 귀중히 여기신다.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 한 사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성부, 성자가 서로 아시는 것처럼, 이건 엄청난 것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시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버리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원래부터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매우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성부께서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늘 아버지도 원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셨기에 성부는 성자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께서도 아이고 이 인간을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도 원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원하여 목숨을 버리시니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더욱 사랑하시고 거룩한 목자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너무너무 좋으신 목자. 이 세상에 양떼가 아무리 많아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거룩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3장 갈릴리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실 때에 처음에는 유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예루살렘 지역 중심으로 하시다가 거기서 반대를 받으시니까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사역이 마쳐지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로부터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데 이 여행 속에는 이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하는 법이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쳐야 할 정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70명, 지난번에는 12제자를, 이번에는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견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결과를 보고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였습니다. 70명의 이 전도인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들, 마귀들이 항복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 승리의 날까지 내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내다 보셨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정복당한 원수로 바라볼 것이다. 사탄 마귀가 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미 정복당한 원수, 패배가 확정된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가 되신다.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사탄이 강하다고 생각이 들면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높여라.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사탄은 겁을 내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 높이면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 하늘 보좌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 하나님께서 죄와 투쟁하는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투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낄수록 행동의 동기가 깊어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느낄수록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깊어진다. 빛과 힘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빛과 힘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큰 빛이 비추이고 더 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빛을 받고 또 더 큰 힘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기심을 적게 가질수록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명확히 깨닫는다. 이기심, 자기를 생각하는, 자기 중심,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을 적게 가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명확히 깨닫는다. 소위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예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품성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는 그래도 똑똑하다, 나는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품성을 가진 분인지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을 깨달았다. 제자들은 비천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성,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진리,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로잡은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무거운 것들, 온통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에 좌정하셔야 됩니다.
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속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 인간의 학문은 너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문, 어떤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그 하나님의 속죄의 오묘함을 설명할 수가 없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하고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은 정말 어떤 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원대하고 신비하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될 수 없지만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어떤 것은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진리 그렇습니다. 정말 이 구원이라고 이게 정말 구원이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설명을 못해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기중함을 분별하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악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명확히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성을 가지셨는지 그 예수님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더욱 깊이 닮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봅니다. 참 종교, 참 제도, 참 신조, 참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베풀라, 선하게 살아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은 정말 참 종교라면 이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느냐? 너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 율법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 순종 여부로 결정된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믿느냐? 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진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결과, 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모든 율법 순종 여부로 결정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인간을 공평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애의 실천 원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한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한쪽에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이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실천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다. 율법사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끝없는 논쟁 중에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웃이 누구냐?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러면 이방인도 이웃이라 할 수 있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이 이주 당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다가 혼혈이 되고 그 사마리아인인데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사마리아인이 이웃일 것 같으면 이웃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할 텐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라면 이건 미워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죠. 또 사회적 계층이 다른 사람 또 뭐 부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이웃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느냐 이게 유대인들의 끝없는 논쟁이었어요. 근데 이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건데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싶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이게 이야기지만 진짜 실화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통과해 버렸어. 레위인도 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자비를 베풀고 그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아주 도와주었어. 예수님께서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이 누굴까? 이웃.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래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예수님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내 이웃이라고 합니다. 대적에게 상처받아 죽게 된 모든 영혼,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다.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정말 이웃의 도움이 절실하죠. 사실 우리가 다 지금 강도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강도지요. 우리 영혼을 빼앗고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계속 밀어넣고 있는 이 사탄 마귀가 강도 같은 존재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지금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모든 사람, 그런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푸신 참 선한 사마리아인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 인류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신 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속절없이 죽어야 할 그런 가련한 불쌍한 존재들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다 다시 살아나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하지 않는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라. 내가 사람에게 나타내는 정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신의 표현이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내 정신을 사람에게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무시하거나 없이 여긴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똑같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무례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이웃 사랑도 솟아난다. 그래서 10계명의 두 돌판, 한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쪽에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표정이지. 엄청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이웃이 누군지 이제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웃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누가 내 이웃이 될까? 모든 사람이 이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깨닫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도록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걸 아시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더욱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 예수님. 정말 선한 목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면 우리도 선한 성도가 되자.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선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많이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많이 닮아서 선한 양, 선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